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 군인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비치는 강한 빛 가운데서 정신이 없이 쓰러져 있는 이런 바울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중이니 가서 만나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냈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죠? 네. 사울아,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만나 주셨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졸지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경위를 목적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너를 택했다, 너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증인되라고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아나니아 통해서 들은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직접 남이 전해주는 거 말고 바울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남 얘기만 듣고는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소명의 체험을 주십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범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세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확실히 주님이 나를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자로 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음란하고 사악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 큐티 강의하면서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잖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뭐라 그럴까요? 이 큐티를 배우고 싶은데 큐티 배우러 가려고 그럴 때 큐티를 가르치는 사람이 집사님인 걸 알고 제가 안 가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집사님한테 큐티 배우러 갑니까? 근데 제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는 장면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봐라,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느냐? 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존재냐?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에다가 세례 받는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니 너도 모든 계급장 떼고 내려놓고 가서 큐티 배워라, 말씀 묵상하는 거 배워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저는 제 생각은 뭐라고요? 안 가고 싶은 게 제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음성이 들려왔다는 건 이게 누구 음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때로는 마귀의 음성도 들려오고, 때로는 내 생각의 음성도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헷갈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된다고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특별히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 분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색깔이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음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하면 누군지를 금방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얼굴도 안 봤는데. 음색이, 그 사람에 관한 독특한 음색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로 통화를 하는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통화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한 사람은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인지가 금방 분별이 된다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남편과 부부 사이라도 오랫동안 대화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고 하면 나중에 10년 후에 한번 전화 와서 소리 들으면 이게 내 남편인지 다른 남자인지 도대체 헷갈리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매일 같이 살고 대화하는 사람의 말은 기분까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뜻을 전달하실 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되어서 오고요,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체험이 제게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를 양육하시던, 저에게 밤에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처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그때 고3 때입니다. 마침 저희 누님들이, 저에게 누나가 셋이 있는데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장신대 원서를 사온 거예요.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우리 누님들은 다 이제 교사인데, 우리 집에 목사님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지요. 목사님 있는 게 뭐가 싫어요.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뜨겁고, 야간 재락소 11시 끝나고 가서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막 친구하고 전도하고 막 은혜 충만할 때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지만 나는 성경을 너무 배우고 싶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고,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니 신학교를 가자.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나는 대학원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니까, 난 어쨌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내 목적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 거예요, 신학교를. 근데 제가 87학번이거든요. 1987년도. 얼마나 데모가 심했어요. 막 박종철 군 죽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대 갔다 오면서 좀 인생에 대한 방황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17일간 입원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고 나서 지금 병원 의사는 내가 손을 제대로 못 쓰고 장애가 남을 거라 그러는데, 만일 이것이 나를 다른 길로 가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그러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을 나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표를 주십시오. 표를. 의사 선생님은 장애가 남을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사고 나기 이전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나 그걸 표로 삼겠습니다. 근데 손이 완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전신마취하고 100반을 넘게 꼬맨 손이에요. 안에 심줄이 3개가 없어졌어요. 심줄을 3개를 끄잡아 당겨서 꼬맨 손이에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복학을 했어요. 말씀을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신약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소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제한테 쾅 와서 부딪힌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제 영혼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다 목회자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첫 번째는 이 표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누님들이 상의도 안 하고 장신대 원서를 사왔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내가 이 길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손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이 결단코 변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반복해서 하신다. 그래서 만일 내게 들려져 온 음성이 이게 헷갈리거든 어떻게 해요? 확실치 않거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움직일 게 아니고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안 들을 거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소리치면서 바울에게 또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간증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들을 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다. 이게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큰일 났다. 그리고 오히려 땅을 치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옳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경험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시지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세가 중요하다. 자, 23절, 24절도 읽어봅니다. 23절, 24절. 24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고자 해서 뭐 하라고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제 채찍에 맞게 생긴 거죠. 자,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때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죠.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면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로마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히딩크 같은 사람을 명예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로마인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경우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이 천부장처럼 뇌물을 줘서 이 천부장은 뭐라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죠? 근데 아마 이제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랬으니 원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얻었으니 그 공을 아마 그의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그 가족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 시민권 얻은 것이 지금 아주 기묘하게 쓰임바 되어져 있고 나중에 재판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로 쓰임바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전에 겪어왔고 경험해오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전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이것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지난날에 뭐 경험하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경험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